신령과 진리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역사하시네. 주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이 레위인에게서 일어났던 일이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다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한번 큰 전쟁을 벌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의 자존심을 긁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키워버렸지요. 정말로 그 사람들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량배들은 잘못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불량배들이 했던 일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어주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이들은 큰 전쟁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이들과 전쟁을 하러 나아갈 건데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러 나아갈 건데 누가 먼저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유다 지파가 먼저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다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이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서 탑2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가장 사람이 많은 지파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아가는 것은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그리고 이 모든 이 진행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다 지파가 먼저 서서 그들과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이 나가서 싸웠는데 성공을 합니까? 실패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3절의 말씀이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시 승리를 합니까? 이 전쟁에서도 크게 패배를 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용사들이 그곳에서 죽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상황이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되나요?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서 울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이 궤가 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 성전이 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성전은 아니었겠죠. 성막이 있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묻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하나님과의 질문의 통로는 이때 당시는 언약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런 공식적인 질문의 과정이 없었었지요.
앞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사가 40만 명인데 아니 저 사람들이 저 베냐민 지파 정도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질문했던 두 번의 질문과 이 세 번째의 질문은 좀 차원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8절을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어떻게 여쭙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싸우라. 내일은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질문이 앞에서 나왔던 질문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말씀을 좀 깊이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울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게 맞아요. 우리가 싸우는 게 맞는데 누가 먼저 싸울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누가 먼저 싸울 겁니까? 이런 것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까요? 라고 두 번째는 질문합니다. 여기에서도 싸운다는 것에 대한 것을 물러설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컨펌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에서는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놓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진짜 질문을 할 때는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앞에 있는 질문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저는 이곳에 올라가서 싸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누그러뜨러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너희가 내일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만 나의 말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결정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거나 이것은 내가 결정을 했으니 이제는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됩니다. 라거나 내가 이것까지는 결정을 했으니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기에 컨펌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내가 결정한 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 확신으로 나아가는 기도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내 생각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라고 하시면 안 가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의 진짜 승리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정말 핵심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였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였지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잔이 저에게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라는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 주님 이것을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자기의 기도를 끝냈다면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올라갈까요? 라고만 하나님께 질문했던 기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짜 피하고 싶지만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니라고 이야기하셔도, 제 생각이, 저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셔도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 그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였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의 상황들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결정한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컨펌해 달라고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주님 앞에서 한 걸음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느 것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가면 좋겠지만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순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했던 그 기도가 주님,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열려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